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사시고 또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국어 잘 하십니까? 국어. 예, 국어. 그러면 제가 문장 부호를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마침표 알아요? 마침표? 예, 마침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종결되었다, 이 글이, 이런 의미가 마침표입니다. 그렇다면 저 세미콜론이라고 돼 있죠. 저도 이제 세미콜론을 쓰는데 컴퓨터 자판을 잘못 눌려서 세미콜론을 쓰지 뭐 의미를 알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세미콜론을 어떨 때 쓰는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물론 알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콜론을 하든 어떠다가 콜론 치려고 그러는데 잘못 탁 해갖고 세미콜론 안 바꿔요, 귀찮아서. 왜냐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세미콜론은 의미가 달라요. 앞에 오는 문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세미콜론을 중간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 문장이 나오면 뭐냐면 연결은 되지만 그 연결된 그 상황에서, 좀 힘든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미콜론이에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은 시작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인생이 꼭 이 문장 부호 같아요. 마침표, 마침표 또는 세미콜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인생이 마침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마침표라는 말은 끝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끝. 그리고 세미콜론이란 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 마침표가 아니라, 종결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종결이 아니고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근데 이게 우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활절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인성의 어머니, 가부 되신 어머니, 그리고 외아들이 살았는데 그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외아들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머니가 앞에 서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간을 들고, 그리고 따라오면서 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 안에, 자 12절 잠깐 보면요, 이 12절 안에 마침표가 나와요. 12절 하기 전에 12절 하기 전에 그림입니다. 그림.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12절에도 결국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궁극적으로 마침표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끝은 뭐냐면,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요. 그런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거,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이 삶의 끝을 경험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부는요, 울었습니다. 엉엉엉 울었어요. 이 가부는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죽지 않은 이 가부의 삶은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삶의 끝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12절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마침표가 나와요. 지금 말한 것처럼. 자, 첫 번째 마침표는 뭐냐면 청년의 죽음이에요. 두 번째 마침표는 누구냐면 이 어머니의 절망이에요. 자, 보자고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여기 죽은 자 나오죠? 이 죽은 자가 청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삶의 끝이 나오는데, 마침표가 나오는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첫 번째 마침표인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나와요. 시작.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때 이 어머니는 아까도 말했지만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아들이 외아들이 죽는 것이 왜 삶의 끝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어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울고 있었고 우리가 찬양 중에서도 오늘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본인은 지금 삶의 끝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장례 치르는 모습을 보면 이런 그림이 보입니다. 이렇게 장례를 치는데 마을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고 어머니가 뒤에서 울고 계시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당시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메멘토 리멤버 모리 죽음. 왜 죽음은 영어로 안 합니까? 그냥 내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끝을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앨런 나이트 존 셰필드라는 분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작. 라는 문장의 마침표이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의 끝이다. 인생의 마침표에서 가장 큰 마침표가 죽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동사 세계로 산다. 태어나다, 살다, 죽다. 결국 이 세 가지란 얘기죠. 누구나 알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삶의 마침표, 인생의 죽음,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인생의 끝을, 그리고 삶의 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삶의 끝은 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12절에 이 어머니예요. 자, 잠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한 사람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하고 예수님 당시 시대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자, 당시 사회에서 가부, 남편이 없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여자가 그럼 일하면 되겠죠.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하나 있다면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경제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보호도 책임져주고 가문도 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완전히 이런 절망이 없어요. 자, 남편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들도 하나예요. 외아들도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의 상황은 사는 것이 싫은 거죠.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인성 가부의 마침표, 이 마침표는요 뭐냐면 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여인의 마침표는 가족을 잃었다는 거. 두 번째는 가족을 잃었다는 말은 가족이 먼저 하늘나라 간 거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 여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보면 뭐죠? 사별. 자, 시계 방향부터 읽으면 돼요. 시계 방향 알죠? 네. 시계 방향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그래, 저쪽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지요? 사별. 네. 자기는 살아있는데 의지했던 사람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가족이나 누군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이거 뭐예요? 내가 고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장례 치를 때는 몰라요. 근데 치르고 나면 이런 아픔이 있죠. 그 다음에 뭘까요? 태사. 저것도 우리의 삶의 끝이 되는 거죠. 퇴사할 상황에 처해져 있거나 얼마 있으면 퇴사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사업 실패. 사업이 실패될 것 같거나 밑바닥에 있거나 실패했거나 다 눈물 나는 일이죠. 저건 뭐예요? 건강 악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 악화라는 말은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힘든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가 좌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희망이 끊어져 가지고 이 나인성 가부처럼 뭐냐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삶의 끝이에요. 인생의 마침표는 이별이죠. 이별. 선생님하고 이별, 가족하고 이별. 어떻든 이별은 기약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랑과의 갈등. 이 갈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요, 여러분,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가기 싫어요. 가기 좋아요? 굉장히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단한 거죠. 그 정도면. 이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떻든 여러분, 누군가 갈등이 있으면 그 모임에 가기 싫고 그곳에 가기 싫고 그러면 마음이 점점 지옥이 되고 이게 삶의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크레용이 있는데 검은색 크레용이 있고 회색 크레용이 있어요. 근데 검은색 크레용은 뭐냐? 죽음을 의미하고, 회색 크레용은 뭐냐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절망을 의미해요. 아까 말한 그 6가지죠.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그림을 내가 막 그려봤더니 어머, 그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면 아이가 그림 그리면 아빠라고 그리고 엄마라고 그리고 그린 거 보면 세상에 무슨 그런 그림이 다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아이가 살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사실 여러분, 검은색이나 회색도요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면요? 김홍도가 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신윤복이 하면 그렇죠. 나는 하면 참 약간 흐려졌다가 뜨거워졌다가 흐려졌다가 진해졌다가. 여러분, 얼마든지 저렇게 검은색 흰색도 대가의 손에 들어가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검은 크레용, 그리고 저기 회색이라는 절망의 크레용을 가지고 우리가 막 살다 보니까 엉망진창의 그림이 된 거예요. 그림 보면서 아이들처럼 엄마 이 그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손도 못 대요. 죽음을 어떻게 내가 손을 대고,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삶의 절망 같은 일들은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이 그림 어떻게 해요? 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희망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런 그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가가 손을 대면 작품이 됩니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삶의 크레용의 검은색의 죽음, 그리고 삶의 끝에 회색이라는 절망, 이 2가지를 통해서 삶의 끝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치만 네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시작.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은 작업을 시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의 끝이 경험할 때, 삶의 끝을 경험할 때, 절망을 경험할 때 주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참 어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외아들 죽었어요. 엄마, 이 엄마는 뭐예요? 삶의 끝을 경험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여기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요. 보세요, 여러분. 다음 그림 7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죽음, 아무래도 토요일 날 리허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7번 그림. 자, 여러분, 죽음, 절망,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그 외아들의 죽음을 뭐로 바뀌냐면 살리십니다. 생명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삶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 앞뒤 구절에는 예수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주께서예요. 이상해요. 왜 주께서일까? 이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 예수님으로 다 나오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우스고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그럼 그 뜻이 뭐냐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죽음도 다스리고 삶의 끝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주님. 근데 실제로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1장 22절에 25절에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대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인생의 죽음이라는 그 끝을 경험하는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못했고 마호메트도 못했고 공자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멘. 물론 저희가 해피코스나 확신반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제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은 청년만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끝, 인생의 마침표 죽음에 대해서도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먼저 죽잖아요. 죽지요? 그러면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갑니까? 말로는 이제 천국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을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현재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현재 천국. 그러면 저 낙원, 성경에서 낙원, 현재 천국에서는 뭐가 가냐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가서 거기서 뭐 하냐면 안식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그때에 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해요. 안식이죠. 여러분 잠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며칠씩 자고 싶잖아요. 잠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들 향해서 잠자는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 않아요? 이 말은 안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죽으면 현재 천국인 낙원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미래 천국은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여서 미래 천국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그놈의 신천지가 잘못 써가지고 못 쓰고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이 미래 천국에서 누리게 된다는 얘기죠. 아멘.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감사절,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런데 이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의미가 좀 퇴색이 돼요. 사실 이 부활절이 너무 감사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오지만 이 죽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받은 시간이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사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의 몸, 신비한 몸으로 다시 줄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첫 열매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할 날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들은 부활할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외아들을 살려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자, 조금 전에 죽었잖아요. 인생의 마침표잖아요. 그 마침표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끝을 경험하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뭐합니까? 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부활의 시작을 약속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요. 아멘. 아멘. 성도에게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세미콜론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물론 힘들고 눈물도 나지만 절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르 영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결코 끝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신다. 여러분, 삶의 끝이 나를 울려도, 삶의 끝이, 삶의 죽음이 그래서 나를 울리고 나의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동생이나 자녀나 죽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요. 노 프라블럼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나도 먼저 죽었던 사람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처음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청년은 죽음의 끝에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어떤 상태입니까? 울고 불고 난리 난 상황이에요. 하루하루 눈물만 나겠죠.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요? 누구를?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해코지할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가문도 끊어질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삶의 끝.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회색 크레용이라 할지라도 이 손이 내 손에 있으면 인생의 그림을 망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시면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여러분 어머니에게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아까 읽었던 거 계속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공동 번역에 보면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죽은 자를 살아났잖아요. 어머니에게 주었대요. 그러면 이 죽은 이 외아들이 살아나서 어머니 곁으로 간다면 이제 뭐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보호가 시작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가문이 다시 연결되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은 청년에게 가까이 가서 간에다가 뭘 댔죠? 이게 의문이에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고 하셨어요. 소녀요, 일어나라. 근데 여기는 지금 손을 대요. 근데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유대인의 법, 레위기법에 따르면 시체와 관련된 것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왜요? 부정해져요. 더러워져요, 내가. 맞죠? 근데 지금 손을 댔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안 돼도 될 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행동이나 내용이나 이것이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주님의 영감이에요. 주님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손을 댔다. 이건 뭐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저 죽은 청년 아닙니까?
아무리 망하고 뜻대로 안 되고 절망 속에 있고 인생의 끝을 경험해도 주님이 만져서서 살겠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 나인성 가부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됐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삶에서도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부활하지 않았지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인데 그 주님이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죽어서 내가 나중에 부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모든 불가능한 회색 같은 절망에서도 다시 그림을 그리게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힘들고 수험생들은 시험이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또 퇴사하거나 또 그런 거 또 암이나 희귀병 같은 질병으로 마음에 이 절망에 빠져서 근데 이걸요 우리가 이 회색을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꾸 망쳐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끝이야. 야, 이 그림을 누가 손대? 나도 못해.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죠.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오해, 이 수많은 이별 이런 것들 속에서도요 뭐 하냐면 우리 주님은 뭐 하냐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절망을 희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활은 그걸 약속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거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 나인성 가부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뭐 그러면 재혼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 혹시 또 결혼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재혼 내가 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분이랑 재혼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교수님은 사모님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뒤에서 욕하더라고요. 어떻게 1년 만에 재혼하나? 그럼 몇 년은 해야 돼요? 몇 년 있다가 해야 돼요, 여러분? 윤경원 장로님은 자 이성숙 권사님 먼저 돌아가시면 그럴 리는 없지만 자 그러면 윤경원 장로님 60에 돌아가시 10년 있다 70인데 괜찮아요? 참 양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 여자들이 마음이 넓은 여자들은요 우리 남편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외롭겠어. 아이고 어머 천국 가면 어떻게 누구 부인이에요? 아이고 천국 가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다 초월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첫사랑 만나도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싸움이 없어요. 어머 이러고 살아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반드시 시작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운 절망을 유익이 되게 해 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남이 나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끝장난 인생도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 세미콜론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닉 부이치치 토니 에반스가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가는 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끝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바꾸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끝이 우리를 울려요. 자, 첫 번째는 죽음이죠. 마침표. 근데 이게 내 죽음일 수도 있고 나중에는 누구의 죽음이냐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의 죽음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또 삶의 끝이 있는데 그게 절망이라는 거죠. 아까 말한 차별, 또 뭐 건강, 또 퇴사, 또 못 외우겠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떻든 그런 인생의 끝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삶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고 살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부활절은 너무 고마운 날이에요. 보십시오. 13, 14절에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근데 남자분들은 잘 안 웁니다. 근데 어제 내취할 때 보니까 많이 울대요.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울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No problem. 삶의 끝이 나를 울려도 괜찮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 말은 뭘까요? 새로운 시작을 주는 거죠.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이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하루가 나를 울려도 울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침표를 여러분 세미콜론으로 만들고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누가 미워해도 누가 싫어해도 또 내가 무기력해져도요, 그 모든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뚫고 가고 이기고 나아가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생명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다 왔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살리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저 안에 거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영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 볼까요? 22, 23절 갈라디아.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세요. 다시 살리신 성령님, 살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 분은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는 그 살리는 영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셔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 살리는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확실하게 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림 보여주면요, 미움을 이겨야죠. 사랑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슬픔이 있잖아요. 슬픔을 뭐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이겨야죠. 희락.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못해요. 다음에 또 뭡니까? 어디 갔어요? 다툼 있죠. 다툼은 또 뭐로 이깁니까? 화평이죠. 화평이란 말은 서로 간에 연결해주고 사랑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성급함. 성급함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급해갖고 밥 먹고 있는데 다 먹었어 벌써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급함을 여러분, 인내,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인내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음에 뭐예요? 모진 마음 있죠? 저것은 양선이라 그러잖아요. 양선 맞죠? 친절, 굿니스라 그래요. 다음에
나쁜 습관 있죠? 나쁜 습관을 이걸 못 고치는데 뭐예요? 내 안에 살리는 영인 성령을 통해서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하신다. 또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이기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의심은 충성으로, 거친 말은 온유로, 무절제는 절제로. 저는 오늘 인생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언급을 했어요. 조지 포먼이에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압니다. 왜냐하면 건투들을 좋아했으니까. 이분이 활동하던 당시가 언제였냐면 바로 무하마드 알리 시절에 활동하던 분입니다. 얼마나 권투를 잘하는지 몰라요. 40승 37KO예요. 거의 1회에 한 번 맞으면 가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붙어도 그 주먹이 굉장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에, 동시대는 아니니까. 이 포먼은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삶의 끝. 예? 그리고 어머니만 홀로 계셔요. 역시 삶의 끝이 눈물이 나는 상황이죠. 근데 이 어머니가 참, 이 조지 포먼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볼만합니다. 이 조지 포먼의 어머니가 대단해요. 아주 조그마한 음식을 앞에서도 다 기도하고 먹게 하고 신앙으로 키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죠. 근데 그러면 뭐예요? 이 아들이 사고만 치는데 계속 가서 사고치고 싸우고 사고치고, 그래갖고 이 포먼 엄마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해서 직업학교를 가게 돼요. 가니까 그 버릇 어디 갑니까? 또 사고쳐요. 그런데 그 직업학교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권투 선수였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포먼아, 합법적으로 싸우자. 무슨 말인지 알죠? 합법적으로 싸우면 돈 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안 싸우면 맨날 경찰서 간다. 퇴학당한다. 그래갖고 권투 클러브를 끼우는데 권투를 할 줄 알겠습니까? 근데 주먹 하나는 세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링을 시켜봤어요. 처음에 시켜봤더니 얻어 터져요. 뭐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그런데 나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재능을 본 거죠.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이 친구를 권투를 가르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아마추어 선수가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는 목적을 가져요. 땁니다. 그리고 프로에 들어가 가지고요 40번을 싸웠는데 40번을 이기고 37번의 KO를 시킵니다. 그런데 져요. 누구한테? 무하마드 알리예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무하마드 알리를 이긴 사람을 또 포먼이 이겨요. 이게 먹고 사기는 먹이 사슬이 돼버렸어요. 그래 무하마드 알리하고 싸울 때 알리가 좋은 말이 많습니까? 포먼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벌처럼 날아서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너는 내 밥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작 전부터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재기를 해요. 그 후에 그 사람의 인생의 경기, 마지막 경기,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 이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은퇴 경기 담당했던 선수가 지미 영이에요. 지미 영은요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가 조지 포먼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포먼이 져요. 그리고 그 지는 순간 이후에 내려가다가 이 손에서 환상을 보는데 피가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후에 목사가 돼버려요. 45살까지. 그리고 지금도 목사고. 딱 이 얼굴이 포먼의 그 생생한 영상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얼굴이에요.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조지 포먼의 인생을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아까 초두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포먼이 그랬다는 거죠. 삶의 끝을 경험하는 그 상황, 인생의 또 패배를 맛보는 그 상황에서, 실신하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이 포먼을 만났고 그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는 목회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럼 지미 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미 형은 마약으로 폐인이 돼버렸어요. 같은 건데도 왜 순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승리에 도취했고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40살인가 아마 40살일 겁니다. 이 사람이 복귀를 해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럼 왜 복귀했냐 했더니 그가
헌트를 하면서 번 자동차나 돈이 그렇게 많았대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그 돈을 문제 청소년과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쉼터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그러면 자기가 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목사지만. 그래서 여러분 복귀를 하는데 포먼이 복귀한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슈감이 되니까. 그래갖고 몇 년을 하다가 계속 져요. 그 할아버지가. 근데 그러다가 한번 툭 치면 또 쓰러지고. 참 신기해요. 주먹은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45살에 세계 챔피언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챔피언 되고 나서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락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거기 앉는데 홈코너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코너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가 복귀한 이유가 다른 건 아니에요. 스스로도 삶의 끝이에요. 근데 나는 이게 생명력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걸 했냐 했더니 청소년 쉼터와 문제 아이들의 쉼터에 만드는데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은 맞거나 패배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생명 있는 삶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뭡니까? 청소년 쉼터를 모두 지을 수 있도록 일을 열었어요. 진짜 멋진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겠죠. 혹시 알아요? 또 70세 돼서 현재 전 세계 기록은 45세의 세계 챔피언이 된 경우는 이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45세면 할아버지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말하는 게 아니라 건투선수로서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이 12번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자 제가 올린 그림들이 있어요. 일부인데 씨앗 다 지나갔어요. 네, 그림 12번에 자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저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을 가서 나를 울려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끝이 인생의 끝이 죽음이고 그리고 내 삶의 절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삶의 죽음이 부활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나의 삶의 절망이 회색이 희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조지 포먼 같죠. 그래서 이제 적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많은 삶의 고난들을 주님께 전부 맡기시고 그런 다음에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 것입니다. 생기 있게 살겠습니다. 생명 있게 살겠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삐지고 나오는 그 꽃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줘야죠.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만 느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자는데 이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적용에 이렇게 썼어요. 6초 규칙, 6 세컨드 룰, 수.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삶의 끝이 와서 울고 싶고 답답할 때 딱 6초를 사용하자는 거죠. 숨을 들어 마시면서 주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내 안에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이게 6초 규칙이에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삶의 끝에 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의 하루가 나를 울릴 수도 있죠. 삶의 끝이 나를 울려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고 예수의 부활이 인생의 마침표를 인생의 세미콜론으로 바꾸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마 찬양이 있어요. 레마 찬양이 있는데 2절
부르겠습니다. 그 후렴 부분에 보면 뭐 평화롭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이게 다 생명력 있는 삶이에요. 2절 부르겠습니다.